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르징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라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10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훔친 내가 만든 가짜 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여러 민족을 내쫓으시며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윽고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고 백향목같이 높이 솟아오르고 그 포도나무는 잎이 무성해져서 산들을 가리우게 되었고 포도나무 가지는 튼튼하게 자라서 바다까지 뻗고 포도넝쿨은 강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담을 허무시고 들짐승과 지나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게 하셨고 수풀의 멧돼지들이 그 포도나무를 훼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지금 말씀드린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BC 722년경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또한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도 이방인을 통해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거나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소위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역사관이라 그래요. 신명기 역사관. 우리는 이 신명기 역사관을 통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사사기 또한 바로 신명기의 역사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사사기에 나타난 암울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 시대를 심판하셨던 그 이유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어두운 역사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약 350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합니다. 쇼페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쇼페트.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로는 재판관이 되었고 때로는 외적이 침략할 때 군사기관으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사를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사사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한 사사들입니다. 6명의 대사사들이 있어요.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소사사는 재판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없었던 시대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당신을 반역하면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5가지의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압제하십니다. 고통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감사했어요.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 운니엘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운니엘의 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메소포타미아를 일으키셨고 그들의 속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운니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가나안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거룩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유독히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할까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헬라어 단어 문법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범죄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보시다시피 함마르타네이라는 단어입니다. 함마르타네이. 이 말은 현재 능동태 직설법 동사입니다. 헬라어 문법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법적 기능은 뭐가 있냐면 습관적, 지속적이라는 행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하다라는 의미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일시적인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반복되고 동일하고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계속적으로 짓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 죄악의 사이클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합당하다입니다. 합당하다. 헬라어 단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악시오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평행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평행을 이룬다. 여러분, 옛날 한국에서 그거 보셨죠? 저울을 사용해서 고기를 구입하셨어요. 여러분, 한쪽엔 저울줄을 놓고 다른 한쪽엔
중량을 단 쇠고기를 딱 올려놓습니다. 쇠고기 한 근 살려면 한 근짜리 저울추를 올려놓고 또 다른 곳에 소고기 한 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게 하면 그게 한 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의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활하라라는 뜻이에요. 생활하라.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폴리파테이테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공식적인 시민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공식적인 시민으로 살라. 여러분,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의 제1의 컬러니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은요, 제1의 식민지 빌립보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을 아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미국 그렇지 않죠, 요즘에. 어렵게 시민권을 따죠. 그런 이유로 빌립보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폴리파테이테.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뭐라 하면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게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를 요구하시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명예롭게, 거룩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국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위대한 시민권이 있습니다. 어떤 시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힘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나의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존하며 성령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 충만은 신비롭고 카리스마적인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행동할 때 두 가지를 먼저 다 염두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말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또 다른 하나는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그런 행동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바른 어른 생활과 선한 행동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내면에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그 죄의 성향은 묵은지같이 숙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묵은지 같대요. 묵은지 같아요.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존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우소서. 바른 언어 생활, 선한 행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선한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결단, 나의 다짐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아요. 그리고 감동적인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설교에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장로들도 세상을 떠나가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는 자신들이 차지한 땅에서 잔존해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항해서 정복 전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7족속을 모조리 쫓아낼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얻은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은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순종하고 실행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중개자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싸움과 싸워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딱 지목합니다.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레아였습니다. 유다는요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의 형제들의 제안을 바꿔서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도록 설득한 사람이었어요. 형제 중에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유다에게 야곱은요 죽기 전 그의 왕권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유다 출신으로 어떤 왕이 나왔어요? 다윗 왕이 나왔고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지명하시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는데 유다 지파는 자신의 어머니 레아의 뱃속에서 같이 나온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가나안 전쟁에 출정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장 3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지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사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 땅을 누구 손에 붙였다고? 너의 손에 붙였다고 말입니다.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연합해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단독 출정으로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약했던 시몬 그 지파, 형제 지파를 규합해서 전력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들을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탁월하게 잘하고 좋은 결과 잘 만들어내는 것보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봉사의 과정에서 얼마나 당신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결과만 몰두하고 집착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농후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만 바라고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봉사한다면, 또한 주변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서로 봉사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현장, 교회의 그 섬김의 시간, 서로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봉사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의 봉사 현장이 되기를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시몬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갑니다. 백색에서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죽인 후 그들의 지도자인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습니다. 아도니 베색. 유다 지파는 아도니 베색을 잡고 그를 즉시 처형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 시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가나안 원주민들 모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 짐승들도 살려두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해서, 그래서 그들과 통혼해서, 또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예배하게 될 것을 미리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며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야, 이건 진리인 것 같아. 이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믿는 가정에 자녀들을 시집장가 다 보내야 돼요. 시집장.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이 아도니 베색을요 포로로 잡고 그에게 온갖 고문을 합니다. 어떻게 고문하냐면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절단해요. 예. 지금 같으면 뭐 금방 치료하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그가 얻은 상처로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죽게 돼요. 유다 지파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즐겨했던 잔인한 처형 방법을 이 아도니 베섹에게 적용했어요. 보라고, 본보기로 보라고, 까불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지.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이런 모습이 단지 유다 지파뿐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서 34절에 보면 갈렙 지방과 요셉 지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 땅을 정복했어요. 참으로 신실한 지파예요. 자, 그러나 유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하게 몰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충분한 실력이 있었는데도. 왜냐하면 그들과 하친을 맺고 그들의 노동력을 얻어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소망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사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여기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힘이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못했다가 아닙니다.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롯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과 함께 거했죠.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과 통혼했어요. 결혼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겼던 풍요의 신, 다신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는 그들을 심판의 제목으로 삼았죠. 이제는 그들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었고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그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안락한 삶을 위해 당신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심판이요?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적인 올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의 영적인 레슨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 나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조금 더 편안한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모두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나의 건강이,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내가 함께한 자녀가, 하나님보다 나의 안락한 삶이 우선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신상에 절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우상은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지배하는 가짜 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흉내내며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짝퉁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짝퉁신들. 그 우상들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우리에게 가짜 신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가짜 신,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진짜가 있는데 짝퉁신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복음주의 설교가이자 작가인 고인이 됐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지 당신의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참 온당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면 이것이 영적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자리를 훔친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내가 열망하고 내가 만든 모든 가짜 신들을 나의 내면과 나의 삶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